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물러서지 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귀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귀부인이 하루는 멋진 오페라 공연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공연을 다 보고 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공연을 보러 갈 때 착용을 했던 멋진 아주 값비싼 귀금속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없어진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극장에서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귀부인이 곧장 극장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지배인이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귀부인이 하는 얘기가, 지난밤에 내가 공연을 보고 왔는데 값비싼 귀걸이를 잃어버렸다고. 그러니까 극장을 한번 좀 찾아봐 달라고, 극장에서 자기 귀걸이가 있는지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배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바로 찾아보겠으니까 전화를 끊지 말고 좀 기다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배인이 여러 명의 직원들을 동원을 해서 극장을 샅샅이 뒤집니다. 샅샅이 뒤지고 나서 부인이 잃어버린 귀걸이를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발견을 했는데, 그래서 지배인이 다시 수화기를 들고 기쁜 소식을 알려주려고, 이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그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전화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부인이 전화를 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당시에는, 요즘에는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전화하면 되죠. 발신자 번호가 뜨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만 해도 발신자 번호가 뜨지 않았던 시대로 혹시 살았나요? 아니에요. 발신자 번호가 뜨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받아야 되는 거야.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다시 만약에 전화가 이제 뭐 미스콜이 떠 있으면은 다시 전화를 하고 싶어도 번호를 모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부재중 전화가 떠 있어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전화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귀부인에게 이 지배인이 다시 전화를 하고 싶은데 전화를 해요, 못해요? 전화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구장창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귀부인이 그 뒤로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귀부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안타깝다, 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렸으면 그 귀한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못 참고 끊었을까? 그 귀한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그 잠깐 몇 초, 몇 분, 그거를 참지 못해서 잃어버렸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가 포기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데 나의 시간에 맞추어서, 나의 기준에 맞추어서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임계점이라는 말 알고 있습니까? 임계점이라는 말 물리학 용어라고 합니다. 임계점은 어떤 물질의 상태가 급격하게 변하는 그 지점을 임계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물이 끓는 점, 또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그 지점, 그 포인트를 임계점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물리학에서만 사용되는 용어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 임계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 임계점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대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적용에 응답하시는 임계점이 있는데, 그 임계점 직전에 우리가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말씀을 적용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죄와 싸우면 되는데 우리가 그 임계점을 넘지 못해서 포기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 낙심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을 다른 역본을 살펴보면은 정말 하나같이 다양한 말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가져와 봤어요. 쉬운 성경에서는 희망을 잃지 말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포기하지 말라. 공동번역에서는 용기를 잃지 말라. 메시지 성경에서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구절에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을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물러서지 마. 물러서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이 전쟁입니다. 모든 것이 싸움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는 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 천국 가는 날까지 끝이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물러서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물러서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원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기도를 하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풀이를 합니다. 그렇게 풀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어를 살펴보면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이 두 단어가 있는데 이 두 표현을 동시에 꾸며주는 어떤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 무엇을 목적으로라는 표현이 원래 앞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는데 무엇을 목적으로 항상 기도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앞에 있는 단어, 그 목적, 가장 중요한 단어, 그게 뭘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나와 너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와 너의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항상 기도해야 되고 나와 너의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적용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전에 17장의 말씀, 16장의 말씀 계속해서 예수님이 앞선 말씀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말씀만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곧 오시는 하나님 나라, 곧 오시는 심판, 곧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적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너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물러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이 더욱 분명히 우리 안에 결단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물러서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첫 번째 메시지는 why입니다. 왜 물러서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주님이 반드시 응답을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너의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낙심하다라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완전히 정신을 놓아버릴 정도로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녹초가 돼버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다라는 표현을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이 그냥 기분만 조금 낙심되는 그런 게 아니라 다 놔버리고 싶을 만큼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와 너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정말 그런 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면은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정말 어렵고, 가정과 직장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적용해 보려고 하는 건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적용을 해보려고 하면은 나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가족의 믿음을 지켜보려고 영혼 구원을 해보려고 뭐라도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한 사람이라면 이 말이 그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명을 반드시 감당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1절 말씀에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원어의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은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지만 데이라고 하는 조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문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게 뭐냐면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너무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살펴보면은 이런 표현들을 어떤 때 많이 사용을 하냐면 법률에 관련된 용어들을 이야기할 때, 규칙, 규율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거를 법률적인 용어로 사용할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와 너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명이 반드시 기필코 해야 하는, 무조건 해야 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다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복음을 믿는다면 반드시 나와 너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가슴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도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좀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형제에게 큐티를 읽어주려고도 하고, 근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큐티를 읽어주려고 하면 할 때마다 더 비난을 하는 거예요. 조롱을 하는 거예요, 형제가. 너무 속상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서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하고 좀 해보려고 하지만 막상 내 삶의 자리로 가서 그런 모욕을 당하고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조롱 섞인 소리를 들으면 너무 나도 상처가 되고 낙담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도 흔들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 부모님을 위해서, 뭐 동생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예배 한번 나가자고 막 비유를 맞추고 막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 상한 얘기들을, 상처되는 얘기들을 믿지 않는 가족, 믿음이 없는 가족들은 나에게 막 퍼부어대는 거예요. 그럼 돌아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하나님, 이러려고 나 만나주신 거냐고. 왜 하필 나냐고. 그럼 이런 고백까지 나오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정말 또 어떤 청년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를 붙들고 울면서 이야기하는 게, 가정이 너무 어렵대요.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믿는 부모님한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니까 기도하자고 이 친구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고지고대로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만나고, 맞아,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가서 적용을 해보는데 안 되는 거야. 어려운 거야. 한두 번 해봤는데 안 되는 거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그러다가 왜 하필 나에게 하나님 그런 자꾸 사명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는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반드시 해야 하는, 무조건 해야 하는 명령이라고까지 이야기하시냐. 우리가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실까? 우리에게 주님이 분명 말씀하시는 건 맞는데, 그럼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해 나가야 하는 걸까? 우리 안에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 하영조 목사님의 순종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여러분 귀로 눈으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명령하실 때가 가끔 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럴 때는 명령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 사람들은 보통 성경에 아무리 좋은 명령이 있어도 자기 생각과 경험, 현실에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이 좋고 옳은 말씀이라도 현실적으로 소화해낼 수 없기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으로 순종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자신을 쳐다보거나 여건을 보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앞으로 나가라. 그럴 때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신다. 여러분, 명령의 내용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하신 분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강한 어조로 명령형의 말씀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그냥 계속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살지 말고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 뜻대로 적용을 하고 가족들에게 나만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적용을 해야 된다고 주님이 왜 그렇게 명령을 하시느냐? 명령하신 분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이 그 주님이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명령한 겁니다. 반드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이 반드시 나와 너의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군인은 주군의 말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왕의 말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정말 왕의 말을 믿고 순종했다면은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겨도 모든 책임은 왕이 지는 겁니다. 순종을 하면 왕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의 뜻대로 살면,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살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사냐는 거예요. 예수를 평생 믿었어도 주님이라고 평생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뭘 하면서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 번도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 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주님이 내 왕이 되어 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싶어도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맡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대학을 갈 때, 사람들을 만날 때, 하다못해 작은 죄의 유혹 앞에서, 음란의 유혹 앞에서, 술과 담배의 유혹 앞에서, 도박의 유혹 앞에서 요즘에 중독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디어의 중독 앞에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선택의 기로가 있는데 그 선택에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운전대를 맡겨드린 적이 있냐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는 그 운전대를 나에게 완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그 맡겨야 주님이 운전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동승하시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운전대를 쥐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주군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정말 내 주인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라는 말이 주인님이라는 말이잖아요. 주님 했으면 정말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다고 그렇기 때문에 두렵다고 물러설 이유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명령하신 분의 말씀을 붙잡고 덜덜덜 떨면서도 그 복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구원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발걸음을 내디뎌야 여러분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을 경험해야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입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재판관에게 찾아와서 그 원한을, 자신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이라고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의로운 재판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무시받았던 계층 중에 하나인 과부가 하는 간청이니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겠습니까?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들어주죠. 뭘 아니라 그래. 말씀을 읽었는데 지금 다들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이게 또 내정지가 오네. 여러분 지금 저만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죠? 우리 함께 지금 설교를 이제 주고받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네? 커뮤니케이션 나 혼자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이제 들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간청을 마지막에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죠. 예, 지금 얼굴 빨개진 청년이 일어나서 내가 다시 본문 읽어보라 그래야 되나? 큰일이네, 주여. 자, 그런데 그렇게 간청을 결국에는 계속되는 간청에 못 이겨서 청을 들어줘요. 자, 그래서 주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이런 거죠.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저 청년이 모를 정도로, 불의한 재판관은 당연히 안 들어주겠지라고 하고 안 들어줬어요라고 얘기할 정도로 불의한 재판관은 그런 재판관인데 과부의 청이 계속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청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결국엔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들어주는데 하물며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너희들의 기도와 그 말씀의 적용을 무시하시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표현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표현입니다. 아니하시겠느냐라는 표현은 사실은 이중부정이에요. 아니한다, 하시지 않겠느냐, 두 번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부정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한 번의 강한 긍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과부가 말하는 원수에 대한 원한이 뭘까요? 원한이 뭘까요? 그 원한이 뭘까요? 자, 먼저 원수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우리의 사단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단입니다. 사단의 방해.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의 원수는 반드시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물러서지 마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주님이 그 원수의 방해를 다 이겨내시고 원한까지 다 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만 결론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결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말씀이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 시댁 식구들의 핍박이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명절만 되면은 시댁에 가는 게 그래서 어때요? 두렵고 몸이 아프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노력을 해봤다고 하면은 그런 마음들을 공감을 할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괜히 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문제를 놓고 작정 기도를 했어요. 이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 중에 주님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의 세계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댁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도 너로 인해서 괴로워한다는 것을 명심해라. 너는 이긴 싸움을 하는 자다. 너는 예수와 함께 그곳을 가는 자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집사님이 더 이상 시댁에 가는 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을 취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그 말씀이 결론이 되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자신과 함께 시댁으로 발걸음을 향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취하면. 그러니까 이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이 집사님이 오히려 마음으로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마귀야, 괴롭지? 괴롭지 이 녀석아. 내가 또 왔어. 나는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붙잡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적용을 하니까 오히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정말 마음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통쾌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집사님 얼굴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시댁에 가는 발걸음이 잦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더욱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니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이 적용을 말씀의 근거에서 할 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그 다음부터 그 적용이 잦아지는 거예요. 내가 왜 믿음이 점점 없어질까?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용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마침내 임계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계점이 되니까 주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교회에 나오시게 되는 거예요. 집사님 자신과 시어머니의 영혼 구원 사명을 모두 주님이 이루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의 공격에 여러분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가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합니까? 정말 찬송가 고백처럼 대장 되신 예수가 앞서가시니 물러서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만 그렇게 대장 되신 예수 앞서가시네 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데 엄한 데 가서 싸우고 있지 말고 여러분 자신과 싸우고 여러분 두려움과 싸우시고 괜히 딴 데 가서 센 척하지 말고 괜히 딴 데 가서 잘난 척하지 말고 주님 붙들고 복음을 전할 때 센 척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들에게는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면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계속 살면은 계속해서 내 믿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불의한 재판관도 그 원수를 갚아줬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원수를 갚아줬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명령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두려워서 포기하고 물러섰던 적용은 무엇입니까? 주님 반드시 책임지실 것을 믿으며 나와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물러서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어떻게, 왜 그런 how입니다.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늘 그리고 와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늘 그리고 와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찾아서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이야기를 하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계속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지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 과부가 어떻게 번거롭게 한다는 겁니까?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한다.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적용을 할 때는 바로 늘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늘 적용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 늘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텔로스라고 합니다. 끝. 마지막 목적이 달성 어떨 때까지? 될 때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될 때까지 기도하고 될 때까지 적용을 하는 겁니다.
나와 너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될 때까지 하는 마음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 구원, 그리고 너의 영혼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될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술 먹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 드리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술 먹고,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하고 나서 담배 피우고,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큐티하고 나서 음란 사이트 즐겨 다니고, 아무렇지도 않게 나눔하고 예수님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 얘기하고, 그러고선 아무렇지도 않게 내 스스로가 나만 알고 있는, 계속 거듭해서 무너지는 죄에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늘 적용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늘 적용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늘 나의 될 때까지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너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가족들에게, 여러분, 제가 놀라는 거는 지금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적용하고 청년들이 이야기하지만, 제가 물어봐요. 특히 부모님이 있는 청년들한테 부모님이 이제 같이 다니는 청년들, 그 부모님들한테 제가 좀 물어봤어요. 열심히 큐티하고 부모님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큐티를 정말 잘한대요. 근데 적용을 정말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적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 앞에서도 적용을 하겠다고 하고 안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주중에 가족 큐티 하라고 이야기한 청년들 꽤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가족 큐티 안 하는 거예요. 가족 큐티는 무슨 가족 큐티야? 나 혼자 큐티도 힘들어 죽 건데. 이런 모습인 거예요. 가족 큐티, 믿지 않는 가족에게 적용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분명히 다시 이야기하지만,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하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만 구원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라면, 여러분, 그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그게 정말 천국이라면? 여러분, 천국은 나만 살 수 없어서 내 가족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의 구원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와 너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라고. 오늘 본문에는 이런 표현이 너무 많이 등장해요. 이걸 다 풀어서 하면은 설교 2시간 해야 돼. 그래서 일부분만 이야기를 해도 1절 항상이라고 표현하죠. 3절에 자주 그에게 가서, 7절에 보면 밤낮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이 1절부터 8절까지 얼마 되지 않는 오늘 짧은 본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해야 된다. 원수 앞에서 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 이 과부의 모습처럼 될 때까지 적용을 하고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구호가 있어요. 한 교회에는 그 교회의 구호가, 교회의 표어가 이런 거예요. 살릴 때 살아나는 성도라 그래요. 이해 갑니까? 나 혼자 살아나는 건 없는 거예요. 살릴 때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남의 이야기라고 될 수 있습니까? 가족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적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디언들의 기도가 항상 응답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우제를 지내면 무조건 응답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니까.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 칼럼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칼럼을 갖고 왔습니다. 인디언의 기도는 온몸으로 하는 기도다. 손을 들고 하늘을 보며 울부짖거나 무릎을 꿇은 채 진액을 쏟는다. 방방 뛸 때도 있고 뒹굴 때도 있고 이마로 땅바닥을 연신 찌을 때도 있다. 신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적이 없다. 비를 내려달라 기도하면 반드시 비를 내려주고 바닷바람을 그치게 해달라고 하면 폭풍은 그치고 바다 물결은 잠잠해진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가 올 때까지, 바람이 그칠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다음에 칼럼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인디언의 기도에는 그래서 중단이 없다. 자,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들은 끈질기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중단한다? 중단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내가 왜 적용을 안 하고 씨름을 안 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영혼을 위해서,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이 구원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리고 제 앞에서 뭐 울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건 안 변해요.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믿음이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가 믿음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아무리 내 앞에서 혈서를 써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울면서 얘기를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잡신을 믿는 인디언들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적용해야 되는지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늘 찾아가서 부르짖었던 과부의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물러서지 않고 될 때까지 적용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 과부의 모습 속에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모습은 와서입니다. 와서. 5절 말씀을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계속 와서 나에게 괴롭히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이야기합니다. 적용을 하되 응답해 주실 때까지 적용을 하고, 적용을 하되 말로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손과 발이 가는 직접적인 적용이 있어야 됩니다. 한 집사님이, 어느 교회의 집사님 이야기인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웃게 해드렸더니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니까 이런 내막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적용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남편은 교회에 나올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요지부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새벽 기도로 가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적용을 더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남편 구두를 교회에 가지고 나와서 강대상에 올려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구두가 먼저 나왔으니까 주인, 이 구두의 주인도 이 구두 따라서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웃긴 거죠. 그래서 웃겨서 본인도 그 구두를 보고 강대상 앞에서 기도를 못하고 한참을 웃었대요. 그날 다른 기도는 못하고 그러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주일날 남편이 제 발로 그 구두를 신고 교회에 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이러면서 이분이 고백하시는 게, 제가 하나님을 웃겼더니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구두를 보고 주님이 역사하신 겁니까? 구두를 보고 역사한 게 아니라 이 집사님의 마음, 믿음을 보고 역사하신 겁니다. 구두를 갖고 나오는 적용, 뭐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적용, 평생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적용한 그 손과 발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주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분명히 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과부가 원수의 원한을 풀음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가서 마냥 찾아가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마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간청을 드리는, 본인이 직접 몸을 쳐서 계속 찾아가는, 얼마나 무시를 했겠습니까? 그 무시와 냉대를 이겨내고 계속 가서 적용하는,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늘 적용하고 늘 와서 적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될 때까지, 주님 응답하실 때까지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 5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꼭 친구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는 거예요. 자기만 혼자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친구들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가 있음에도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찾아가서 친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적용하고 기도한 지 1년 됐을 때 한 친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러고 나서 5년이 지난 뒤에 또 한 친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쉬지 않고 계속 적용을 했어요. 6년이 지난 뒤에 세 번째 친구가 주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친구들을 위해서, 가족도 아니고 친구들을 위해서, 친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6년 동안 적용한 게. 근데 이 그리스도인은 이 적용이 6년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처음 시작부터 5명의 친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아직 2명이 남은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했을까요? 무려 52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52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전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나머지 둘은 계속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포기를 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죠. 제가 52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52년째 되던 애 포기했으니까 52년이라고 제가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52년이 됐을 때 이 그리스도인이 병으로 눕게 돼요.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걸 이제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에게는 그 믿지 않는 친구들 나머지 둘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친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죽기 직전에 한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 믿지 않는 2명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와서 그 집회에 참석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결국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게 돼요. 52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적용을 했지만 결국엔 한 사람이 남았죠. 한 사람이 남았는데 죽는 날까지 기도를 했던, 죽는 날까지 적용을 했던 이 그리스도인의 그 적용과 그 믿음을 주님이 잊지 않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친구의 장례식장에 그 믿지 않는 한 명 남은 친구가 옵니다. 찾아오고 나머지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복의 자네를 위해서 죽은 이 친구가 52년 동안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가 그것에 너무 감동이 되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장례식장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게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자서전을 보면은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고 손발이 가는 적용을 끝까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한 명이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조지 뮬러 목사님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도가 땅에 떨어졌습니까? 그 적용이 땅에 떨어졌습니까? 떨어지지 않았어요. 주님이 결국엔 열매 맺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적용이, 여러분의 애씀이, 여러분의 순종이 왜 아무 의미 없다고 스스로 단정합니까? 왜 형에게, 동생에게, 오빠에게, 아빠에게, 엄마에게, 왜 언니에게, 가족들에게 적용을 안 하고 그냥 나중으로 미루고 있냐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보면, 어제 큐티 말씀을 보면은 정말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청년들, 앞으로 살 날들이 많기 때문에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에게 너무 와닿지 안 와닿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죽을 날은 아직 많이 남았을지 몰라요. 저보다는 오래 살겠죠. 뭐. 평균적으로 의학적인 통계로 본다면 저보다는 오래 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원수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원수 사단이 여러분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 곁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어야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때 적용을 미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용을 미루지 말고 즉시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과부와 같이 와서 적용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까?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손과 발이 가는 직접적인 적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설교를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문득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왜 그 영혼 구원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냐? 너는 그럼 왜 나와 너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왜 그렇게 생각을 하니? 라고 주님 저에게 먼저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게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되지? 왜 우리 학생 청년들이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되지?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니까. 물론 맞죠. 오늘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전에 뭔가 뭐지? 뭐가 정말 우리를 쳐서 몸을 복종해서 순종하고 적용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될까?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제 영혼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좋을 텐데. 이런 거예요. 적용을 하는데 그 적용을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적용을 하는데 정말 그런 듣기 싫은 소리와 자존심 상하는 소리들을 듣고 그런 환경에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만 있다면, 그러면 내가 물러서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실제가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먼 나라 이야기입니까? 너무 먼 이야기여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아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조동사 데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죠.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이 분석을 하는데 이 누가복음 단어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데이라고 하는 표현이 총 12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12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의 9번이 넘는 표현 중에 한 번의 일들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 한 가지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9번이나 넘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이 강조하신 게 뭐였을까?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건 뭘까? 그건 뭐였을까?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외에 주님은 뭔데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이 조동사 데이는 9번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주님이 직접 사용하셨어요. 당신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내가 너를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이 표현을 계속 하신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십자가에서 내가 널 위해서 죽어야 되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네가 구원의 길을 걸어야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길에 십자가 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나 홀로 이거를 가야 되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하면 못 가요. 목사인 나도 죄를 이기고 싸우고 가는 거 힘들어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사는 거 저도 힘들어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두려워서 떨 때가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 믿음이 없어진 가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때 너무 두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명령은 무조건 너 혼자 가야 돼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먼저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이 작은 표현 하나 그 9번의 표현들을 찾아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야, 너 그거 안 하면 안 돼. 너 영혼 구원 포기하고 죄 포기하면 너 가만히 안 둬. 너 아주 그냥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주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기꺼이 그 모든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갈 테니까 너는 그냥 그 길에서 나만 따라오면 돼. 김영재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고난 주간도 이제 다가오고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김영재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십자가를 길에 놓고 가신다고. 무슨 얘기냐? 주님이 지금부터 계속 걸어가시는 길마다 주님은 뭐만 생각하세요? 십자가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주님이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같은 말로,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명령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명령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명령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초대해 주신 걸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두려워하시고, 왜 쫄아서, 왜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고 물러서고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본향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왜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의 태어난 주소를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가서 여러분의 육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편함을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여러분 9번이 넘게 반드시 내가 십자가 져야 돼 얘기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으면 지금 1절 말씀에서 반드시 너가 너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적용해야 되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듣고 여러분이 그게 압박으로 들리겠습니까? 명령으로 들리겠습니까? 명령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어떻게 나에게 그런 명령을 하시냐고. 주님 나에게 어떻게 다시 한번 또 구속의 은혜를 주실 수 있냐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표현을 찾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님, 그냥 제 마음에는 우리 학생 청년 그리고 제게 이 적용을, 말씀에 적용을 해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주님이 좀 함께 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오늘 우리 본문에는 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청년들에게 야 그냥 무조건 따라와야 돼 이렇게 설교해야 돼요. 그러고 있는데 동행일기에도 그렇게 적었어요. 주님이 그냥 찾아와 주시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표현을 하신 주님. 그리고 그렇게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떠올려 주신 장면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3부 예배 드리고 났는데 한 친구가 이제 예배에 늦게 왔어요. 늦게 와서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예배를 다 끝나고 내려가는데 이 친구가 말을 진짜 지지리도 안 듣는 친구거든요. 예배 다 끝나서 온 거예요. 그러고서 뒤에 서 있어 웃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서 훅 올라오는 거예요. 예배 좀 똑바로 좀 드리지. 그러고선 제가 나가면서 그랬어요. 그 친구가 막 웃고 있는 제가 걷다 대고 야, 그래도 예배는 좀 정확히 좀 드리자. 예배를 드려야지. 다 끝나고 오면 어떡하냐 임마. 이러고 그냥 내려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얼마 있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 장면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영혼에 대해서 사실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예요. 너무 속을 썩이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그냥 제껴놓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 구절을 반드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장면을 떠올려 주시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 장면을 떠올려 주시냐고. 아우 걔 얘기 왜 하시냐고.
걔 영혼 구원 아유 뭐 나중에 할게요. 뭐 하면 할 수 있으면 할게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주님이 그 장면을 뒤에 모습을 뒤에 문 있는 데를 계속 쳐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서 있는데 제가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님이 계신 줄 몰랐어. 나는 그 옆에서 그 예수님이 계시면서 그 진짜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걔를 보고 그리고 그런 친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예배 똑바로 나와야지 하고 그냥 내려가 버리는 제 모습을 보고 울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가족의 옆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울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뜨여져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그 술잔 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하시는 명령에 어떻게 나와 너의 영혼 구원을 포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먼저 걸어가신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생명을 다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 죄와 싸우고 너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적용을 하는, 입을 떼서 적용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